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주제로 욥의 신앙과 인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욥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욥의 그 위대한 신앙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이 욥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그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세옹지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화위복과 같은 그런 뜻이죠. 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0평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다 세옹지마 같은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희망찬 새봄이 찾아오듯 인생의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희망찬 인생의 새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재벌이 된 강철왕 카네기가 그는 늘 자기 사무실 한가운데 낡은 커다란 한 점의 그림을 평생 동안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민물에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민물에 밀려와가지고 썰물 때 배 한 척이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덩그렇게 놓여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온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록 현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젊은 날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 한 장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미래의 성공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인생에 자기 앞길에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희망을 버리지 않냐고 자기 인생 목표를 써놓고 부단히 열심히 인생을 성실하게 산 결과 마침내 그가 세계적인 대재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면에도 늘 그 그림과 거기에 새겨진 글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기 인생의 평생의 자음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하고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나면 반드시 형통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전도서 3장 말씀에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반드시 희망찬 새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 욥처럼 끔찍하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과 시련,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방에서는 제일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10남매를 낳은 아주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문가요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자신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잿더미 속에 앉아서 기와짝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일가 친척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차라리 이 등신 같은 인간아, 네가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꾸라지로 만들었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욥이 당한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은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이 온몸이 악창이 나고, 신학자들은 문득병에 걸렸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피부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온몸이 뭐 종괴로 악창이 나고 얼굴이 문드러져 가지고 욥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체, 그런 몰골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욥이 당한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이 친구들이 와서 7일치라를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의무가 추해지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뭐 오장육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사람이 얼굴이 막 몸이 마르고 저 색깔이 누리끼리해지고 추해져요. 그래야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이가 싫어요. 왜냐? 내 몸이 추하니까. 여러분, 욥은 추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에서 몸을 긋고 있는 엄청난 재앙과 고통 속에 떨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게 예수를 잘 믿고 산다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도 고난당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매하게.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버렸어요. 누가 고난당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고난당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노름이나 하고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버렸어요. 누가 고통당해요? 아내가 고통당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장된 남편분들은 아주 성실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단이 깨달아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을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삶을 만천하에 그의 의를 드러내고 그를 더 높여주고 더 존귀케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주셔서 의인도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세요. 어려운 사람, 어떤 고난을 당하는 성도나 이웃이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무슨 죄가 많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 얼마나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인생이 저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성격이 못해서 그러겠지, 욕심이 많아서 저런 고통을 당했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벌써 인생 나락 속에서 실망하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틀어서 높여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축복을 그려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감옥 속에 갇힌 그 욥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를 감옥 속에서 끌어내서 당시 문명세계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던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누가 사용할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미디안 강야에서 이름 없는 한 천부가 되고 양측이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역사를 이루고 불새 줄의 영웅으로 그를 사용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양치하던 유명의 이름 없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여러분 선구이 되고 세계사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실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높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불시험 가운데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라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21세기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사용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는가, 벤츠를 타는가, 아니면은 에쿠스를 타는가,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어떤 지식이나 학벌, 출신,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치로 보느냐,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세계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인생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엿장사 마음이라고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인 거 하나님. 세상 모든 만사가, 인생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사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권세 있다고 그 사람이 인간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와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연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의 목전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엄청난 축복의 땅 가나안 녹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사막의 모래사장이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을 보세요. 그는 엄청난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제일 큰 부자요, 재벌이요,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큰 자였는데 거짓인 대로 전락해버렸어요.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엄청난 부와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10남매 타복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본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알몸으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다 잃어버렸는데, 망해버렸는데, 거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그가 잿더미 속에서 악창이 나서 기아짝으로 자기 몸을 긋고 있는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너를 망하겠는데 병들어서 비참한 자리에 너를 집어 던져버렸는데 네가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킬래? 이 천하의 덩신 같은 인간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봐라. 그걸 따라가 버렸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재앙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문이 막혀서 영원히 욥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은 위대한 신앙과 인격과 천하의 대인 중에 대인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요처럼 신앙의 믿음의 대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격의 대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꼭 밴댕이 같아서 속이 좁쌀 같아가지고 조금만 섭섭하고 그래도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삐지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시험 들어도 조금만 노림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원망은 마귀의 말, 감사는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그 입에 마귀가 붙어서 원망의 마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등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만마로 천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버려요. 믿으십니까? 네. 없으면 하나님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빠 보면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줘.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자기만 아빠 나만 보면 아빠 이것 줘 저것 줘 뭐
아빠 호주에서는 상관없어요. 아빠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 어린아이들은. 그래,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를 100% 신뢰하듯, 그럼 여러분, 아빠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죠. 그러나 아빠는 유한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다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빠는 다 해결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린애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욥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단단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내는 참 쓴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려면은 막 속이 불이 날 때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그 정말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참으는 자 3번 생각하면 뭘 배웠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인내의 열매는 풍성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찬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시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하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믿음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시키는 그런 템테이션, 2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단련하시고 내 인격을 단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고 존귀한 자로 만들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 용광로의 불이 더 단단한 철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마치 철을 담금질하듯이, 용광로 소리가 철을 담금질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왜? 인내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조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여러분 부조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시련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보다 더욱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그 록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아주 아끼는 글이 있었어요. 그는 켈빈 룰리지가 쓴 글을 아주 좋아했는데, 세상에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으로도 안 된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천재성으로도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교육받은 나고자로 넘치고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그록이 이 글을 자기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진 사무실 한가운데 다 걸어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똑똑해도 잘나도 천재성으로도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인내와 결단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모든 실패의 원인,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만일 욥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그가 만약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함부로 인생을 막 살아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국무총리 돼가지고 어떻게 세계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밀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며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다. 이건 사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은 그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싹풍이 불어오고 인생의 모든 비바람이 몰아쳐도 고난 저편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감사하며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에 있는 주님의 뜻을 짓고 미래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남들은 예천가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니.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잃어버린 세상을 남들은 내 존재였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더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사풍이 불어오고 오진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고난 저편에서 내게 주실 주님의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주시고 축복을 주기에 준비하시는 주님의 주실 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 어떤 노름도 넉넉히 견디고 이해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도는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버리고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얼마나 비극인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환난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저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져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넉넉히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 그 어려움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난 저편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넣어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고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공들이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